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의 위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구도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구할 구, 길도 이렇게 써서 진리를 길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도자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대로 도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꽤 긴 절을 이용해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 니고데모가 나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이야 바리새인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굉장히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유대 공의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국회의원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많은 부분 자치 권한을 자치적인 권한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70명의 공의회에게 이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공의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 꽤 높은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니고데모는 학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라서 이 학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 니고데모는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을 했던 학문적인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상류층에 속한 사람, 그것도 헬라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만 이 헬라의 이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깊이가 있는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부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니고데모가 여기 말고 또 성경에 몇 번 더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을 장사할 때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요. 아직 아무에게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런 무덤을, 자기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니고데모 꽤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의 황제나 관원이나 헤롯 왕이나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정치적으로 공의위원 중에 한 사람, 교육적으로 율법과 헬라 철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던 사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했었던 사람, 뭐 하나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니고데모를 볼 때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가장 바른 사람이다, 가장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저런 사람, 니고데모 같은 분이 천국 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누가 자기가 예수님 찾아가는 거 알면 창피하니까 이 밤에, 이렇게 밤에 구도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띄워주는 말입니다. 기분 좋은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죠. 당신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당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럼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셨던 일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이런 표적들,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간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 이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러죠.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 가지고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것을 볼 때도 이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모자 딱 벗으면 거기서 비둘기가 막 날아가요. 그죠? 이렇게 뭘 막 쑤셔넣더니 입에서 막 꺼내는데 막 손수건이 계속 나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저 뱃속에 어떻게 저 많은 손수건이 다 들어가 있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그 정도로
마술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술을 부린다라는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 예수 믿고 암이 나았다. 기도받고 시험에 붙었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그런데 너무 좋아해요. 보여지는 걸 자꾸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용하다는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나오라고 해서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런 거에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병 고치는데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다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뭐 기업 총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요? 여러분 이런 표적 가지고 이런 기적들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적만 가지고 네가 나를 찾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요. 최고로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종교가 아니고요. 다음을 준비하는 종교입니다. 아니 다음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세상, 우리가 갈 다음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내도록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하죠. 이 세상만, 이 땅만 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쫓아다닙니다. 표적 때문에, 눈에 보인 표적 때문에 그것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묻는 게 이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른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얘기를 하죠. 니고데모라는 이분이 꽤 많이 배운 분인데요. 4절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질문을 다시 하고 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말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생일날 첫 번째 생일날 내가 뭐 했지? 그럼 내가 태어나야지 이래가지고요. 임신에 성공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용을 써가지고 나오신 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로 뭘 씻잖아요. 그렇죠? 세수할 때 물로 하죠. 세탁이나 세차도 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죄로 인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오래 있으면 잠수해서 물에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는데요. 여러분 이게 죽이는 것이고요. 또 살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아영이 유아 세례를 할 예정인데 제가 물로 할 거예요. 물을 이렇게 조금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지만 그럼 원래 제대로 세례를 하는 것은요 침례라고 그러죠. 강이나 이렇게 모스크바 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셔야 돼요. 물론 피부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고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 강대상 옆에 앞에 이렇게 욕조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세례를 침례를 주는 곳인데 사람을 완전히 뉘어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으켜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죽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씻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죠. 안 먹어야 될 걸 먹었어요. 뭘 먹었죠?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베이스. 뭘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까워서. 하나님만 먹으시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의 상징인데요.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과일을 가지고 이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 가지고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대신 누구 말 듣습니까? 뱀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온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어요.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 바로 죽었습니까? 먹고 바로 죽은 거?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도 한참을 살았어요. 애도 낳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는 살았다고요? 육신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는 죽었어요? 영은 죽었어요.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다니잖아요. 그전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피해요. 숨어요. 안 숨겨지는데도 막 숨어요. 이전에는 아담하고 하와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둘이 죽고 못 살았어요.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다 이러면서요. 너는 내 뼈고 내 살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둘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저 여자가 나를 꼬였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네 탓이다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멀어지고요. 이렇게 사이가 막 벌어지고 이게 다 죄 때문이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이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물과 성령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과 여러분 성령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모든 죄악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보세요. 26절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5절에는 물로 죄를 씻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씻는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물을 무엇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압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죄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물과 말씀은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씻을 때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뭐냐? 뭐가 보여? 어떻게 알아? 뭐 그럴 것도 아닌 것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럼 바람이 보이지도 않고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렇게 바람이 가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뭘 말하냐면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은 똑같은데 육신은 옛날 그 사람인데 어제 그 남자 어제 그 사람인데 영이 달라진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에서 이 사람이 충분히 막 화를 내고 기리기리 뛰고 난리를 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여유를 가지게 되었어요. 좀 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좀 양보를 하는 것 보니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 뒤에서 막 흉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런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똑바로 해보려고 정직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는 힘든 일 만나고 그러면 맨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욕을 달고 다니던 사람인데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기도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이 사람을 바꾸셨구나. 다시 태어나게 하셨구나. 새롭게 하셨구나.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고요. 또 두 번째,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물어요. 9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본 것을 말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하늘 일을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너희는 여기에서 사니까 모르지만 나는 하늘에서 와서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하시냐면요. 모세의 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원망했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실 거냐. 차라리 거기 그때가 나았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독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게 하시는데요. 이 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요.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으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 뱀을 보게 하래요. 구리로 된 뱀을 보게 하래요. 그 뱀을 보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뱀을 본 사람 살았어요. 안 본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100분 토론, 이런 데 나가서 막 끝장 토론을 해서 내가 이거 오늘 그 흐림없이 다 이해시키고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토론해가지고 막 나가서 토론해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찾아와서 너 예수 믿지? 너 나랑 한번 토론해보자 해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논쟁하고 그러자고 얘기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피하세요. 물론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좋은 의도로 물어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충분히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 그래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마음 작심하고 찾아와서 막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논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잘해봐야 본전도 못 찾습니다. 이겼어요. 논쟁해가지고 이겼어요. 아, 저도 문제지만 이겼어요? 그럼 이기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잘, 이길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요, 또 이렇게 또 해요. 말만 잘하는 사람 돼버리거든요.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피하세요. 그런데 정말 편견 없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요, 다 설명하고 다 이해시킬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물리, 우주과학 이런 거 다 이해 못하잖아요. 과학자들도 교수님들도 이런 거 다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려진 부분만, 자기가 공부한 부분만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운전 20년 넘게 했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가는지 만들어졌는지 이건 모릅니다. 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게 기름이 어떻게 뻥뻥 튀어가지고 이게 피스톤 해가지고 이게 굴러간다는데 만들어 보라고 하면 못 만들어요. 어떤 원리인지도 제가 잘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핸드폰 매일같이 들고 다니긴 하지만, 그럼 이게 어떻게 전화가 되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어디서 전파가 와서 여기 울려가지고 내가 전화가 되고 내 목소리가 들리고 네 목소리가 들리고 내 목소리가 가고 네 목소리가 들리는지 어떻게 화상으로 얼굴까지 찍혀가지고 보고,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전화기가 전화만 되나요? 목소리만 들리나요? 요즘은 뭐 이거 가지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되고 mp3도 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책도 읽고. 그럼 이걸 아주 요긴하게 우리가 운전하고 쓰고 편리하게 하지만, 여러분 누가 와서 이거 뭐 박사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도요, 제가 모르는 용어가 태반일 거고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귀찮아요. 그냥 나는 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일, 어떻게 하늘 일, 어떻게 하나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기 구리로 만든 뱀이 있거든? 그 뱀을 보면 나을 거야. 너 살아날 수 있어.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그 뱀 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데려가려면 설득이 돼야 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데려갈 겁니까? 뱀을 보면, 구리로 된 뱀을 보면 살아날 수 있는 3가지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쓰거나 막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 설득해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다 안 돼요. 이해가 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어봐서요, 천국과 지옥 이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이거 모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뭐 경건의 삶 이런 성경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떤 건 대답을 못해요. 모르겠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부족해서
진짜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어떤 건요? 신비예요. 정말 엉뚱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엉뚱한 질문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모르는 부분, 그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 저도 천국 가봐야 아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면,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듣고 배우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걷고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1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리뱀을 보는 사람이 낫는다. 이 말을 믿고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낫지? 본다고 낫지? 어떻게 본다고 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믿고 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 하늘에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맞겠지 하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전 어렸을 적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적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철학가를. 그냥 우연히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죽으면 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사라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지? 그런데 이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다. 손과 말이 되거나, 사람이 개가 되거나,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첫 번째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육으로 태어나고 또 다시 영으로 한 번 더 나셨습니까? 나셔야 합니다. 육신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분이라고 하셔도요.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표적 같은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육신의 것들로, 이 땅의 것들로 여러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시면 삽니다. 삶의 고통과 두려움이 치유가 되고요.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 진심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고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을 경험하신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참 빛이요 길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큰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구리로 만든 못됨을 보는 사람들만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보는 사람이 삽니다. 오늘 육이 죽고 영이 죽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진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마치 모래성을 화려한 모래성으로 쌓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음으로 깎아놓은 조각상,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잠시면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 VLP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지체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그래서 예배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